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나이아가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유어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또 유어스 파운데이션으로 도미니카와 IT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박우람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소개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목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카리브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섬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휴가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IT 난민들의 도피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IT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조베넬 모이스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침묵이 자리한 도시에 폭력은 늘어만 갔습니다. 현재 IT에는 200여 개의 무장 조직이 있으며 자본과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IT인들은 연료, 물, 그리고 식량을 쉽게 얻지 못하고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IT인들은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도망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결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경을 봉쇄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IT인들이 IT로 추방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추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Pastor Hector Martinez from Free Methodist Church from Dominican Republic. Haitians still crossing the borders illegally to find new homes. In the area called Vatay, more than 10,000 Haitians live together and grow in sugarcane. People in the Dominican Republic live with them and care for each other. However, since most Haitians are illegal immigrants and there are many children who can't go to school because they don't have their birth certificate. There is a lack of food, no job, or no clean water and medical support. Local church and Christian school in the Dominican Republic are stepping up to help in various aspects of their survival, surveillance, and education.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선교 사역에 관한 영상이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PPT에 저희 가족 사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우람 목사라고 하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 또 아들, 딸 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저는 2017년에 이제 캐나다 나야가라 지역으로 와서 나야가라 유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년 전부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오스 파운데이션이라는 NGO 단체의 디렉터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처음 이 교회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렸었고 또 목사님 그때 처음 뵙고 또 교제하고 맛있는 밥도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이제 감리교 소속 목사이고요. 이제 프리 메소디스 처치 인 캐나다라고 FMC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GMC 교단과 형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리교 소속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소풍이 피크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의 캐나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 사역과 또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 회복되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 설교자로 왔기 때문에 평소에는 항상 본문 중심의 말씀으로 좀 어렵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삶의 이야기들,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또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초신자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 복음을 듣고 어색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었는데요. 그 말씀 띄워주시면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 산책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뭔가 불편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된 것일까요?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오신 분들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관계가 깨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얼굴을 보기가 싫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배적이고 군림하는 어떤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과 가깝게 교제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았다 그랬고요. 알고 듣고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대단하고 거창한 사명이라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하고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또 우리가 원하는 삶과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PPT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딸이 대화한 내용의 그 PPT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15살 아들과 12살 딸이 있습니다. 이제는 둘 다 청소년기가 되어서 아빠인 저와는 시간을 많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많이 보내지 않아요.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이제 청소년이 됐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좀 해서 엄마 아빠 좀 용돈도 주고 그러기를 원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과 딸과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또 야구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들은 10학년 올라가고 이제 딸은 7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겪게 되는 이제 청소년기에 아빠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어려움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이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는 아빠로서 게임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넷플릭스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방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들과 딸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원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메시지를 딸에게 보냈던 건데 저 혼자 보내고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대답이 오지 않아요. 네, 되게 슬프죠? 네,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냈는데 하루 동안 이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읽더라고요. 근데 대답은 또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와 뭘 하고 싶은 것일까요?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것,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이제는 그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만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옆자리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뭔가 신으로서 명령하시고 지적하시고 혼내시면서 신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셨던 걸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 우리가 밥을 먹는 모습도 보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 시간 속에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띄워주시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인 포인트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의 삶에서 경험한 두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방금 읽었던 이 내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다양한 사역들을 도미니카 공화국과
IT를 대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이미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이 조금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제 10번 이상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통해 이 사역이 무너지거나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도 또 다혈질이고 또 목소리도 크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 말로 이야기하면 참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과 사역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공화국 IT 사람들이 시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절대 안 지켜요. 10시에 만나기로 하면 11시에 와요. 그래서 저는 땡볕에 계속 서 있다가 혼자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돼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한 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기관이 섬기는 현지 학교가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오아시스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학비를 낼 수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학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후원해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지금까지 2년 넘게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이제 3월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구와 갈등이 생긴 거냐면 그 학교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제 할아버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과의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저희 기관의 후원이 필요 없다라고 갑자기 통보하셨어요. 더 이상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사역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통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받았을 때에 제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왓츠앱 메시지로 그냥 텍스트로 띵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저희 기관이 모든 재정을 그 학교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도와주지 않고 제가 여기저기 다른 도시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자기네 학교에만 쏟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분의 그 편협한 생각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텍스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바로 1시간 후에 제가 섬기는 그 학교 선생님들과 약속되어져 있는 예수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시간 후에. 근데 그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누웠습니다. 지금 이제 50분 정도 후면 다 선생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널브러져 누웠어요. 그래서 숨이 막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통 성격이라면 바로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고 막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그냥 들이받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매너 없이 행동할 수 있어?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요. 집에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파트너십과 후원 관계를 정리하고 그 학교와 당장 모든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하고 싶었을까요? 다 잘 준비되어 있던 그 강의를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았죠. 원고 찢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1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한 달이 더 지난 후에 저와 관계가 틀어졌던 그 목사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셨고 자신이 모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욱 관계가 깊어졌고 아름답게 함께 협력하며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기도하기만 했는데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와 눈물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막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위기와 갈등의 상황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극복될 수 있다. 정말 아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의 10년간의 목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실패한 목회자라고 하면 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저의 목회는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목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2017년에 개척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보기에 더 매력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지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목적하고 계획한 대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젊은 가정들이 오고 차세대가 성장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교회가 되고 싶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한 30명 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과 어디 카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우리 교회 참 청년들 많구나. 그러면서 신났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모임을 1년 반 동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30가정, 40가정 가까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6개월 정도 만에 4-5가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코로나 시즌을 다 지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다시 교회를 리빌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 그 위기와 갈등 상황을 잘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대략 2년 반 정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전히 몇 가정 남아 계시지만 몇 명 안 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년 전에 교회가 큰 어려움으로 무너졌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부모님께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었지만 사실 공황장애가 있었었고 또 대인기피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느꼈던 것은 어느 날 코스트코를 갔는데 코스트코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혹시 만날까봐 아니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면 만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황장애가 생겼구나, 대인기피증이 생겼구나, 우울증이 생겼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교회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계속 빠져서 완전히 번아웃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죽어야겠다.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내가 목회자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난 실패했잖아. 그냥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일을 계속 겪고 또 캐나다가 겨울을 지날 때는 햇빛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계속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우울증과 번아웃 상태가 더욱 깊어지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에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인데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요새 너무 힘드시니까 이번에 토론토의 어떤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동행 세미나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기 싫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고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떠밀려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 처음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참석하는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한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특히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사역과 일만 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을 모으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역에서 더욱 알려지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을 위해 미친 듯이 몸부림쳤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역과 일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공로를 쌓고 싶은 그런 죄의 결과물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목회가 죄의 결과물에 불과했어요. 왜 내가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기뻐하고 사람이 떠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죽고 싶기까지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뭔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묻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죄의 견고한 성이, 그 사역이 무너진 것뿐이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예수동행 세미나를 끝나고 열심히 이제 앱도 다운받아서 예수동행 일기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제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배하는 것이 되게 행복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무너졌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나의 잘못도 있었지만 다른 집사님들도 잘못했지, 다른 성도님들도 잘못했지,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계속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보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7년 정도까지는 그럴듯하게 목회를 흉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거나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태도도 인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모두 부족했던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 때문이고 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의 100% 죄와 잘못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 목회가 실패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다 날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캐나다에 왔는데 제가 이제 44살이거든요. 제 젊음이 그 10년이 다 삭제된 것 같아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어떤 실력이나 실적이나 목회자로서의 역량에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의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심각한 교만과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고통스러운 일들 또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산책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도망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디스커넥트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그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23절과 시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다음 거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하고 실망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관계를 끊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부모와 자식들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와 지인들도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돌아서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그대로의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아담과 하와를 보았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창세기의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던 하와를 찾으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아들도 사랑하지만 딸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딸이 너무 예뻐요. 둘째니까요. 저희 아들은 저의 설교를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딸이 너무 예뻐요. 지금도 이제 청소년이 된 딸을
보면 손을 한번 잡고 싶어요. 손을 잡고 쇼핑몰이나 그렇게 뭐 그로서리 사러 갈 때도 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제 손 싹 빼버려요.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가끔 장난식으로 제가 아빠 뽀뽀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은 절대 안 해주죠. 네. 딸이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웃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 딸이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저의 손을 잡고 이제 뭐를 할 때마다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막 애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 저희 딸이 항상 그랬어요. 아빠랑 같이 해봐. 혼자 해봐. 아빠랑 같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역전이 됐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자막이 있을 겁니다.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 사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구절만 가져왔지만 이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무엇보다 좋아지고 소중해지고 사랑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주변 지인들,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2분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IT 마을에 관한 그런 영상인데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쓰레기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쓰레기장마저 옮겨지게 되자 굶주리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태어난 지 16일이 되었다는 아이의 엄마는 14살의 조카가 낳고버린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되도록 모유도 분유도 먹어본 적 없이 설탕을 탄 물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기저귀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아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 IT 마을의 교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던 IT인 루이스 목사님은 지난 2024년 정전된 전기를 고치려다 감전사고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겐 원망할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겐 예배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왜 이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진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진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민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섬기면서 있었던 모든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 삶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떠오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메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일까? 조금은 적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는데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 큐티 말씀을 이제 들어요. 같이 들으면서 갑니다. 딸이랑. 그래서 둘이 그것을 듣고 둘이 나눔을 해요. 저의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 딸을 데려다 주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통 선배 목사님들 설교를 한 15분, 20분 정도 들어요.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요. 그 낮에는요, 신앙 서적을 읽거나 뭐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또 딴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자기 전에는요, 앱을 열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씁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라보는 것. 제가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아빠로서의 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